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 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출석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내 이웃들에게 내가 상처 준 것도 없는데,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게는 고난만 옵니까? 이렇게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진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따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떼를 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벌써 저기 두 꼬마가요, 자기 요구를 안 들어주면 바닥에 누워요.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그럽니까?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한테 떼짱을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떼를 쓸 때가 있습니다. 따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요셉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아주 이 세상 말로 기가 막힌 꿈을 꾸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꿈을 꾸고 잘난 척 했다가 형들한테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저 애굽에 가서 감옥에 갇혀갖고도 무고를 당해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어떤 시야로 보는가 하면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비전이 좋았다, 원래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가 모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에 아주 짤막하게 소개되는 요셉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고 가셨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애굽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도록 만드셨다. 우리는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죠. 전부 수동태입니다. 한 사람을 성경에 보면요, 오늘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에는 착고를 찾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말씀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 또한 저를 방성을 하며 또 백관을 제어하도록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이게 다 요셉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끌고 가셨다. 이 수동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비전을 처음에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되었죠.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형제들한테 정말 미움을 받고, 어떤 형제들은 저 요셉 저놈을 죽이자, 가만히 둬서 안 되겠다, 금방진 놈,
했지만은 또 일부는 죽이지는 말자, 그냥 우리가 팔아버리자 해서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죠. 요셉이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팔렸죠. 그리고 감옥에 가고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저를 단련해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으로 단련시켜서 저를 총리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을 하신 거예요. 개입. 실제로 요셉은 쇠사슬이 몸을 맸다라는 표현이 성경 밑에 보면요, 그 풋노트 주해가 있어요. 각 주가 보시면 그 희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혼. 그러니까 몸을 쇠사슬로 묶은 것이 아니라 혼이 묶였다 이 말입니다. 직역하면은 혼을 쇠사슬이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엮었다 이겁니다. 뚫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 있죠. 혼비백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신이 없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거기서 애굽에서 결국 이 요셉은 외국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자식들의 이름도 신앙적인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형들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서 양식 좀 주세요라고 빌었죠. 청을 했지요. 이 형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났죠. 형들은 요셉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거를.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오지도 않죠. 이 죽었구나. 우리가 그때에 팔았던 동생, 내가 가면 죽겠지. 근데 그걸 몰랐죠. 내 동생은 알았잖아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고는 내 인생이 우연의 소산이 아니구나. 우연히 결과가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셨구나. 언제부터일까요? 형들이 팔 때부터. 팔기 전부터죠, 사실은. 형들이 무서워서 떨죠. 그들을 안심시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형님들, 너들 내 손에 죽어봐 오늘. 이게 아니라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서 애굽까지 온 것은 형님들이 아닌, 우리 형제들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게 오는 고난을 통과를 해야 할까요?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통과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게 어려움이 면제된다, 이것은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고난을 이해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누구는 좀 더 쉽게 살고 누구는 보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는 모든 것보다 심한 경우를 보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뭐냐?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이 둘은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둘한테 그래요. 야, 이 친구들아, 너희들은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얼굴에 왜 그렇게 상심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그런 얘기만 나누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른단 말이요?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죽었단 말이요. 내가 선생님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그가 죽었단 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하시죠? 예라이 믿음이 없고 무지한 자들아. 제 같으면 예라이 무식한 애들아 이렇게 욕을 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 성경이 가르친 것을 너희들은 왜 기억을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에 암만요 많이 나와가지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고 내게 각인되고 불이 내리고 체질이 돼야 돼요. 한 10분을 예배드려도 한 시간을 예배를 하더라도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맨날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이 없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의미에서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난을 여러분 단순히 고통으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고난은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가 끝나면은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지나갑니다. 갈수록 어려워요. 더 어려운 자리까지 우리는 대접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쉽게 우리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대신해 주는 분으로 짠 하고 등장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등한 자리로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주는 훈련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도망가려고 그래요. 고난에서 피해보려고 그래요. 멀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내 보려고 협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보는 시야가 넓혀지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이 담장이 굉장히 높았어요. 함부로 못 들어와요. 옛날에는 담장에다가 담장 끝에다가 뭘 넣죠? 유리 같은 거 이렇게 해야죠. 왜?
도둑놈이 도 선생님들이 못 들어오게끔 이 담장벽에다가 막 위에다가 해놨잖아요. 그리고 또 좀 더 사는 집, 우리 같은 집. 왜? 철망 있잖아요. 왜? 철조망. 이제 아주, 가시같이 생긴 거. 그런 걸 놓지요. 근데 저는 어릴 때에, 굉장히 담이 높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학교도 가보니까요. 학교에도 운동장이 왜 이렇게 넓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쬐끄만하고, 담장도, 여기 보니까 다 보여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컸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저기, 잠실에 보면은, 롯데 그 타워 있잖아요. 타워가 몇 층이죠, 그게?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1층에서 1층을 볼 때는 별로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올라가니까 만약에 50층이 올라갔다. 50층이 올라간 거하고 100층이 올라갔다 이거면 되지. 밖에 보면은 확연히 달라요. 50층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100층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달라요. 안 보고 가려 막혀 있는 데서 50층 왔다. 50층 올라왔구나. 또 100층 올라갔다. 100층 올라갔네. 이런 느낌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50층에서 보는 거하고 또 100층에서 보는 거하고 전망대에서 보는 거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시야가 확 트여버리죠.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장한다. 우리의 인생은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크는 만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히면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끌려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수동태예요. 말씀으로 끌려가야 돼요. 자기 인생에서 여러분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괴로워하세요. 괴로워하시라고요. 나이가 좀 더 들고 시간이 지나면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아이고 참 예전에는 그랬구나 웃어버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괴로워해도 괜찮습니다. 괴로워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비명을 질러야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비명 지르고 싶으시면 지르세요. 왜 우리가 비명을 지릅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죽지 않고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모르지만은 근데요 울면 죽지 않는데 웃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그냥 허망해서 웃어버립니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웃음으로 죽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죠. 운다든가 비명을 지르는다든가 괴로워한다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들 전부 우리는 망한 것으로 소용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지는 마십시오. 거의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시는 일 반드시 성취시키려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신 줄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벗어나라고 안간힘을 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은 결국 그 자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무엇이냐?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내가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늘 예알듭니다. 씨름을 할 때 무슨 싸움부터 하죠? 잡는 거? 삿바 싸움을 합니다. 둘 다 서로 이겨보겠다고 힘을 주면 나중에 이겨도 힘 빠지고 저도 힘 빠져요. 그럴 바에는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수용하세요. 놔버리세요. 그럼 힘이 안 들어요. 바로 이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을 내가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끌려가십시오. 아,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배우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는 무엇을요? 소망을 배우고 바로 이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결국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고난도 이 고난도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망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삼아 주십니다. 고난이 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울고 싶으면 실컷 우십시오. 비명을 지르고 싶으면 실컷 질러보십시오.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워해 보십시오. 다만 여기까지입니다. 운다든가 비명을 지른다거나 괴로워하면서 우리는 견디는 훈련을 과정을 통하는 겁니다. 고난을 전부 망한 것으로 소용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 죽인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죽이지 마십시오. 낮추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향하여 나간 플랫폼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아무 걱정 없는 게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아무 걱정 없는 게 행복이라면 그건요 그냥 무생물이에요. 생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은 의미와 가치에 관한 어떤 그 의욕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 끌려가십시오. 수동태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환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훈련받는 과정으로 새롭게 우리가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